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정황, 그리고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어떻게 그분에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희롱했는가 아주 잘 그려지고 있어요. 특히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매우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이 이제는 다 됐다,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었으니 이제는 뭐 걱정 없다, 그래서 마음을 탁 놓고 마음껏 조롱하고 욕하고 희롱하고 그런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희롱하는 말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상당히 랍비들이고 배운 사람들이고 매우 경건한 사람들인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닌데 어찌 보면 이 갈릴리 나사렛 청년 예수 때문에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기득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 따라가고 하니까 제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남은 구원하실 때 지는 구원할 수 없다. 한번 내려와 보지. 그래 네가 그리스도냐? 아이고 잘 됐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내뱉은 이 말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일부러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입을 통하여서도 진리를 드러내신다는 좋은 예정이죠. 모니터를 조금 더 올려주세요. 이 4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탁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 뭡니까? 남은 구원하였으되, 첫째,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신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42절 앞부분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명확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그들은 갈보리 언덕 위에 세 십자가, 그 중에서도 가운데 달린 십자가, 달린 사람을 향해서 증오하며 조롱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42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본절에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원수들이, 이 대적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 구원 사역, 그거는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남은 구하였으되, 놀라운 일이죠. 사실 저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구원했도다, 이거 인정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모든 사람, 특히 그의 원수들에 의해서도 인정받은 그런 사역이에요. 주님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희생하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본문에 나오는 이 주님의 원수들이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이 소식, 이 말 속에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 이 예수님의 구원이 온 인류에게 미쳐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들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은 다 구원과 관계된 사역이에요. 수십 수백의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병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병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눈먼 그 눈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주님은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그 간절한 소원, 주께서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해 주셨습니다. 청각장애 아이, 열병 환자들, 주 앞에 나오는 모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치유사역, 이 사역, 그의 사역이 전체 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예. 구원시키시는 주님. 또한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죽은 자를 살리심을 통해서도 나타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이로의 딸, 주님께서 달리다쿰 한마디에 벌떡 시신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인성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생명의 대열로 나인성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그 나인성 뒷문으로부터 장례 행렬 나왔지 않습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통곡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맞부딪혔습니다. 그 생명의 행렬 한복판 맨 앞에 예수님께서 사망의 행렬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시신되어 누워있던 청년을 향해, 청년아 일어나라. 그 청년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기 어머니에게 놀라운 희망이 되어 주었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살리시고 건지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구원 사역이요. 예수님이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썩는 냄새가 나던 그 시신이 꽁꽁 묶인 채로 어기적거리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원수들도 놀라고 주님의 제자들도 놀라고. 그런데 예수님께 태연하게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향해서 저 풀어서 자유롭게 좀 다니게 해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주님은 모든 사역이 다 구원 사역 해 주셨어요. 예수님 장차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주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무덤을 깨고 일어나고, 살아있던 자들은 혼연히 변화되어서 변화체로 부활체로 공중으로 쫙 들어 올려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뭐. 예? 그 확신 없이 뭐 이 땅에서 뭐 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뭐 좀 우리의 마음에 뭐 수양을 하기 위해서 그래 믿습니까? 그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처럼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 주셨어요. 인류의 구원자세요. 주님은 인류를 죄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세리장 삭개오 보십시오. 세상에 각종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온전히 다른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남은 것도 잘 갈취했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그 옆에 한편 강도는 또 어땠습니까? 일평생 동안 나쁜 짓만 했습니다. 뭐 쓸 거 없습니다. 그 인생 다 헛겁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그러나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기와 똑같은 처지로 옆에 달린 십자가 그 사형수에게,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일평생 쓸모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 앞에 나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 폭이 넓으신 주님, 가슴이 태평양보다 더 넓으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진심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 두 번째는 보면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기를 구원하실 수 없으신 예수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원하여 희생 제물 되신 예수님.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아니, 겟세마네에서부터 잡혔습니다. 저항도 못했어요. 질질 끌렸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의 뜰로, 또 헤로데게로, 빌라도에게로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때리면 때린 대로 맞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조롱하고 온갖 모욕을 줘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끌려가서 갈보리에서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좀 괜찮은 것 같더니 이제 보니까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시합니다. 조롱하지요. 예.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병 고치는 것도 봤습니다. 뭐 듣자 하니 뭐 무리로도 그렇고 오병이 어마어마한 기적 행했다는데, 저 친구가 한번 기적을 좀 행하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막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온다고 믿을 줄 아십니까?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죽은 자 살리는 거 봐도 안 믿어요.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오는 걸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봤습니다.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둘러앉아가 뭐라, 어떻게 죽일꼬 했습니다. 이게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속을 너무 잘 아십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거는 이제 아무 힘이 없다, 저거는 죽는다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거 없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 없음을 비웃었습니다. 그토록 능력 많으신 당신, 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무능한 존재로 비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자원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큰 능력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원하여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는 말은,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모든 능력,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친히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땅의 권세 주님이 갖고 계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세, 미국의 대통령의 권세, 뭐 무슨 일본의 수상의 권세 주님이 다 갖고 계십니다. 경찰의 권세, 언론의 권세, 무슨 NGO들의 권세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삼성전자의 권세 혹은 현대의 권세 다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하늘의 권세 갖고 계세요. 사탄 위에 계시고 천사들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고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 말이죠. 어마어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막 어떤 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막 달려온다 합시다. 주님께서 행성 루트를 바꿀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뭘 걱정하시나? 북한에 뭐 핵이 있고 뭐 미사일이 있고 그까지 그 하루아침 잡아가지고 동해 바다 빠뜨릴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거 믿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향은 교회 중심으로 하신다 그 말이죠.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하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니까요. 이 프라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12형 더 되는 천사들을 부릴 권한이 없는 줄 아느냐? 저들이 와서 하루아침에 로마의 모든 정권을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찬란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주님께 갖고 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구원할 수 없도다,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구원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 밑에서 원수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한 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맞는 말입니다. 왜냐?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통을 반드시 감내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발휘해서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피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부려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다 제압하고 빌라도를 무릎 꿇이고 그리고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땅에서 내가 이만한 권세가 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어떻게 됐었겠습니까? 그랬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흔들렸을 겁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에게 맺으신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맺은 언약들,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혹은 스가랴, 혹은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다 뒤집혀 버릴 뻔했습니다. 주님 내려올 수 없었어요. 권세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수많은 예언들을 뒤집어 엎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모든 모형과 상징들, 제사들,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은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뒤집어 엎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권세를 갖고 계셨지만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원수가, 예수님의 원수들이 부르짖던 말들,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온 세상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앞에서 자신을 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에 의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자원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셨습니다. 자기가 이미 다 고통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에 있다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다. 특별히 사춘기 소녀들이 그런 글을 많이 쓰더라고. 일기장 같은 데 보면 세상에 나밖에 없다, 나는 내일 아파트 옥상 위로 올라가겠다, 뭐 이래가지고 자기가 가장 불쌍한 자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어느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마 못 사시겠습니다. 이분이 뭐 어느 날부터, 그날부터 그 말 듣고 나서부터 갑자기 성격이 바뀌었어요. 난폭해지기 시작했어요. 짜증내고 사람 만나면 화를 팍 버럭 내고 또 안 만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식구들이 아주 곤란해. 어떻게 하면 좋을 줄 몰라서. 근데 평소에 이 할아버지와 자주 만나던 그 동네 어린 꼬마가 하나 있었어요. 할아버지 친하게 막 지냈는데 이 꼬마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왔어요. 그리고 식구들이 야, 너 들어가면 할아버지가 요새 성질이 포악해져서 좀 곤란하다. 그랬더니 제가 꼭 가서 뵈야 된다고. 그래서 이 식구들이 기대 반 또 의심 반, 호기심 반 들여보냈습니다. 한 30분 동안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나왔습니다. 식구들이 들어가 보니까 한 30분 만에 이분이 막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겁니다. 아주 부드러워지고 친절해지고 말도 잘하고 화도 안 내고.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래 아이를 불러서 너 도대체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 어떻게 도대체 할아버지 저렇게 바뀌셨냐? 저요? 할아버지가 그 몹쓸병에 걸린 거 너무 막 할아버지 품에 안개가 한 30분 울고 왔어요. 이 꼬마와 더불어 끼안고 뭐 애가 우니까 뭐 할아버지도 울지요. 뭐 시크하게 울고 나서요 싹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나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셨다. 십자가 고통을 받으셨다. 주님과 함께 실컷 울고 나면요 내 영혼이 놀라운 힘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슴들이 너무 단단해요. 너무 단단해. 어지간히 창을 찔러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단단해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십자가 앞에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언제 한번 울어봤어요? 언제 도대체?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어요.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보혈을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미 고난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배반, 우리가 당하는 모욕, 억울함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범한 죄악의 치욕과 수치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보혈을 쏟아내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과 수치를 인내하시면서 인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놓으셨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렸었습니다. 12시쯤 돼서 온 세상이 깜깜해졌다 그랬습니다. 흑암송에서 들려오는 소리, 십자가에서 부르짖으면서 막 몸부림치시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딱 그 시간의 어느 한 영역에 딱 한 번 아버지께서 아들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리신 거죠.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말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Why have you forsaken me?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는 그 깊은 속마음을 우리가 뭐 알 길은 없지만 그래도 좀 묵상해야 돼.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분이 누군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명절 끝나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그분은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생명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시고 우리 속에서 막 샘이 터뜨러올 수 있도록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외치시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저와 여러분을 생수의 강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목마름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우리 가슴이 너무 단단해. 도무지 아무리 말씀의 창을 찔러도 들어가지를 않는다 그 말이죠. 오늘 현대교회에요 성도들 왔다 갔다 하면서요 발목으로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오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하고 있습니까? 왜 불교보다도 기독교가 선호도가 반의 반도 안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회 봉사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70, 80% 우리가 다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이요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더 폭발적이어야 합니다. 남을 정죄하기는 잘합니다. 잘못하는 건 지적은 잘하지만은 본인이 일어나 나가서 손으로 발로 실천하는데 얼마나 약하냐고요.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은 하도 우리가 목말라 하지 않으니까 주님은 그냥 대신해서 목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목마름이 고통 속으로 자신을 던지셨어요. 십자가는 그러므로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위로입니다.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공공연하게 죽음의 길로 내려가신 줄 믿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 한마디에 담겨있는 이 위대한 복음의 진수, 비록 원수들의 조롱의 말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옳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결코 십자가에서 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해내기 위하여 자원하여 희생 제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막 감사, 찬송, 헌신 그거밖에 할 게 더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 세 번째, 좀 더 구원의 좀 더 깊은 의미, 보다 깊은 의미를 한 번 더 헤쳐보십시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42절 이 말씀,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버려야 했는데요,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가 이게 얼마나 큰지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얻은 우리의 구원의 가치 또한 매우 심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가 겪으신 고난의 깊은 의미뿐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 이것이 어떠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도라면은 누구나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그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기에 그렇게 차원하여 자기를 향해서 창을 찌르고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고개를 돌리고 막 야단 법석을 치는 아주 정말 뭐 같은 개돼지 같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품에 안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어떻게 도대체 뭐 어떤 양반이냐고. 이분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딱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그분 속에 사랑,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가 우리의 구원 사역 위에 부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신 원동력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은 세상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은 갈보리 그 빛빛 죽음의 현장으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과연 십자가의 신비는 우리의 모든 이해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의 미스테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예수님 스스로 낮아지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주님 스스로 정죄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기 위하여 주님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주님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가 저주받지 않고는 우리를 저주로부터 건져낼 다른 방도가 없었어요. 그가 나무에 달리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가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는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참으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얻은 값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가슴 속에서 감사를 끌어오르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 피할 수 없이 높고 넓고 크다. 그래서 이 찬송가 보면요
저 하늘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깊고 막 그러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막 먹물 가지고 막 어떻게 그 사랑을 다 그릴 수 있겠는가 말이죠. 옛날 찬송 149장에 보면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원에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생각나네요. 한 30년 전에 저 전도사 때 제가 중등 맡고 있을 때 고등부 맡은 전도사님하고 둘이 그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이제 특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마지막 특송이었던 것 같은데 이 찬송하면서 그 친구가 멜로디하고 제가 베이스를 했어요. 이 찬송이 영감 있더라고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은혜 못다 갚겠네. 비스는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근데 몸으로 하는데요. 저 머리 그 정수리서부터 발끝까지 아마 한 220V 넘는 것 같아. 볼테이지가 막 확 전류가 흐르는데 막 죽겠어요. 죽겠어. 제가 지금도 그 찬송 짧은 시간인데 그것이 막 여기서 가슴이 저려 있는 거 보면,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 친구도 그렇고 또 그 어떤 자매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수 믿었지만 찬송에 이렇게 큰 은혜는 처음이래. 그렇게 표현합니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주 은혜 어떻게 갚을까? 내 다른 거 아무것도 온 세상 내가 뭐 다 가져도 갚을 수 없으니 몸으로 재물 삼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묵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묵상을 많이 했는지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는 내가 산 건 내가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제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에 이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3대 십자가 신앙.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전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그가 십자가 자랑하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9세기에 영국이 5대양 누빌 때요, 배들이 많이 침몰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조사했어요. 왜 배가 이렇게 자꾸 침몰하냐? 근데 의외로 문제는 간단한 데 있었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짐을 너무 많이 실었어요. 네. 당연히 그렇죠. 짐을 너무 많이 실었어요. 그래서 이 세뮤얼 플림설 씨가 이것을 철저히 조사 연구해서 영국 의회에다 보고하고 의회가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이 뭐냐면 모든 배는 적재 한계선을 그려라. 그러니까 이제 짐을 실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더 이상 짐 실으면 안 된다 하는 물 수면하고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겁니다. 그걸 플림스 라인이라고도 하고 적재 한계선은 로드 라인이라고도 하죠. 로드 라인. 사실 그렇습니다. 생명선이죠. 그 이상 실으면 배가 침몰합니다. 로드 라인. 발음이 비슷한 게 하나 있죠. 로드 라인, 주님 라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라인을 끄어야 돼요. 할렐루야. 뭐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내 시간, 내 물질, 뭐 이거 다 내 좋아하는 거 잔뜩 넣어가지고
더 들어가면 침몰합니다. 로드 라인을 딱 생명 라인을 써는 거야 돼요. 적재 한계선을 잘 여러분 맞추세요. 내버릴 건 내버리고 희생하는 그런 십자가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 언급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낳은 위대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참 아무리 불러도 그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분이 뭐 위대하고 뭐 리더십이 있고 뭐 그런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부끄러움이 많고 좀 모자라고.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속에 성령의 역사로 담대하게 정말 멋지게 그 많은 똑똑한 사람들, 그 위대한 부흥사들 다 제끼고, 이분 별거 뭐 은사도 없는 것 같은데 죽음 앞에서 조용하게 십자가 길로 갔지 않습니까? 그가 외적 말기에 신사참배 문제로 한 5년 동안 감옥에서 고초당하셨습니다. 그때 바깥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신사참배 다 오케이 하고 그 앞에 다 했는데도 이분 끝까지 옥고를 치르신, 그리고 순교를 하셨는데요. 순교하기 직전에 쓴 그 고난의 명상록,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쓴 고난의 명상록.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였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까? 이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뭐 담대한 사람도 아니고 그 어려움 앞에서 몇 번이나 망설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결국 성령이 주시는 힘을 받아가지고, 일본 경찰들 말이죠, 그 잔인한 놈들 못바늘 놓고 네가 진짜 한번 걸어봐라, 못을 그냥 밟고, 여러분 조금만 앞전만 하나 해도 그냥 들고 막 하루 종일 떨어면 난리법석 치는 우리 아닙니까? 근데 그 못바늘을 그냥 밟고 그러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부른 사랑의 노래가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가운데 참 많았어요.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그 힘이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거요, 사람 힘 아닙니다. 내 성격이 나는 나는 두 주먹 불 건지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그렇지 않아요. 다 도망가요. 성령의 힘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의 힘입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고자 하는 감동입니다. 은혜입니다. 너무 똑똑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은혜로 삽시다. 좀 감동합시다. 가슴이 막 뜨뜻해집시다. 좀 찬송 부를 때 눈가에 눈물이 좀 이렇게 막 나도 이 찬송가를 지은 작사자처럼 나도 한번 그런 감동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사도행전 보면은 성령님의 능력이 잡혀가지고 강한 성도들, 그래서 저들이 다 십자가에 붙잡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천하를 바꾼 사람들이 됐지 않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주의의 사람들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기에 참 말 내뱉었고, 그 뱉은 말 가운데 이 아름다운 복음의 진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진짜 주님을 따라간다면 이게 우리 말이 돼야 안 되겠나 싶어요.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많은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는 헌신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남은 구원하였지만은 자신은 희생하셨습니다. 사형수로 언도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분명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지만은
그분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이 주님께 최고의 감사와 찬양과 헌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 우리 가슴 속에 막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나의 오이코스들에게 내 속에 봐라, 내 속에 네가 있다, 그게 아니고 내 속에 주님 계신다 보여주고, 가서 우리 한번 가자, 같이 한번 은혜의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보자, 같이 한번 인간의 가장 깊은 진리를 한번 맛보자, 같이 한번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주실 그 위대한 천국을 같이 한번 소유해 보자.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